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또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반드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린 종은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공 요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 요셉은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서 무려 34장에 걸쳐서 34절이 아니고 34장의 요셉의 얘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요셉은 굉장히 교훈하는 바가 큰 인물이고 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인물 중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방주가 된 그러한 전초적인 제일 천병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은혜 나누면서 내 삶에 나는 요셉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점이 발견된다면 오늘 그것을 바로잡고 요셉을 본받아서 모두가 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먼저 성실과 근면, 성실하고 근면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이 그냥 지나가고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교회 나와서도 봉사부서에서도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범사에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근면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일, 맡은 사명, 맡은 직분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위에 상전을 위해서 회장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이 기록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셔서 나에게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의 일,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전심으로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쓰임받는 일꾼이 됐죠. 두 번째로서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면에는 성공한 모습만 보면은 그냥 꽃길을 가다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아버지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됐나 보다. 저 사람은 참 운도 좋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기 전에 요셉처럼 혹독한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왔을 때 믿음으로 그거를 통과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경우도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바닥과 바닥까지 가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처했죠. 목숨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겨우 목숨만 건져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고,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잘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가정총무가 됐고,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조금 허리를 펼만하니까 부인의 유혹에 함정에 빠져서 감옥까지 가게 돼요. 감옥에 가서도 또 열심히 하니까 감옥에 간수장이 열쇠도 맡기고 감옥의 총무처럼 이렇게 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죠. 17살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총리로 갈 때까지 13년 동안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죠. 요나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요셉도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도 오늘 이용호 목사님께서 간증에 설교의 예화에 링컨 대통령 예화가 나왔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가장 성공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중에 아직도 링컨 대통령이 1순위로 꼽히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인데, 링컨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말 바닥 밑바닥에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거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뱃사공도 하고 농부도 하고 상인도 하고 품팔이도 하고 군인이 되기도 하고 우체국 직원도 하고 측량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바닥에서 바닥을 거쳐갔고요. 정계에 진출해서 곧바로 당선이 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낙선 또 낙선하면서 연단이 되고 다듬어지고 나를 죽이는 과정에 저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더 닮아가도록 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의 몸이 입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독한 훈련이 왔을 때 때로는 물론 저희가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정말 중대한 과오가 하나님 앞에 과오가 있을 때는 그거를 바로 회개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런데 때로는 고난이 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훈련소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하고 더 담금질을 하고 한 단계 더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육성하고 레벨을 올리고자 하는 뜻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는 더 성숙된 믿음으로 조금 더 한 단계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코스가 고난과 연단의 코스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막혔을 때 장애물이 가로막았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징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고난의 훈련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큰 레벨로 올려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믿음, 절대 긍정의 믿음. 이게 요셉을 총리까지 반열에 올라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이 아닌 꿈을 꾸게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냉정히 돌아보고 우리 자신하고 정말 비교해 본다면 요셉처럼 그런 꿈을 가졌는데 현실은 이 꿈하고 전혀 다른 동떨어진 정반대로 바닥에 노예로 가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살고 이런 전혀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요셉이 13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있지 못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 10년 되고 11년 되고 감옥에서 또 1년 지나고 1년 10개월이 지나고 이러는 과정에 상황은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꿈 형님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전하고 했던 이 꿈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정말 요셉을 그렇게 훌륭한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원동력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보면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꿈과 비전이 있더라도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은 절대로 꽃길이 아니고 고속도로가 뻥 뚫린 길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레벨을 높이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고 가로막고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먼저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어려운 환경이 먼저 와요. 광야를 넘어가라 하는 것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넘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자 가로막고 어려운 환경에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라는 것의 미래의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끌어당겨서 줌으로 당겨서 오늘 현재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3년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반드시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이런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어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치료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나름대로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나름대로의 때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더 뒤에 와요. 플러스 알파만큼 더 가야 돼.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가 나름대로 정한 때까지는 기도하고 뭐 매달리고 열심히 해요. 주여 주여 해.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허다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름대로 때라고 생각한 그 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반드시 더디게 있고 더 뒤에 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왜 그럴까요? 왜? 앞에 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에 오는 경우는.
반드시 뒤에 있어요. 왜 뒤에 오는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한 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뒤에 오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려고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려고 해요. 내가 정한 때까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여기까지는 기도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주여 주여 하고 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 기간이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믿음이 연약하면 하루 이틀쯤 더 가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면 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한 거 다 헛수고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2탄의 훈련소로 다시 보는, 이게 훈련소, 고난의 훈련소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장 받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다시 제2 코스로 다시 돌아가 이래가지고 다시 또 고난의 제2탄으로도 들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많아요. 우리 기도원에 가보면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 둬야 될 거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한 때보다 더 더디 온다. 플러스 알파만큼 더 간다. 왜 더 간다고요? 왜 더 간다고 그랬어요? 왜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 확인하려고. 맞아요. 맞아. 믿음 확인하려고 하나님은 더 뒤에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러스 알파만큼의 기간이 이 고난이나 축복이 좀 작으면 좀 짧고요. 고난이나 축복이 더 중량급의 헤비급이면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요. 더 길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인가의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관철하고 가는 불굴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굳세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간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아들 별들처럼 많이 자손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도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동안. 25년, 24년쯤 됐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나에게 해서 둥 뜨게 만드셨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몇 년이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몇 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정 기간만큼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준다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지체 없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셔요. 환경이 열리고 가로막혔던 문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내 앞에 장애물이 파괴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새로운 지혜가 생겨가지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새로운 길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하지 않고 다른 길 쪽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성경에 마침내라는 단어, 마침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아니고 마침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축복하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침내라는 그 이전과 마침내 이후에는 달라지기 때문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시는데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도록 코스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하시고 계획하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어봐도 요셉이 감옥에 빠져서 형들의 미움받은 것은 알았지만 감옥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목숨만 겨우 살아가지고 또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그런데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넘게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거는 요셉이 전혀 원하고 기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죠? 요셉은 그렇게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기도하는 코스가 아니고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침내라는 단어, 마침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코스로 하나님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제 경우도 보면은 제가 LG화학에 30살에 최연소 동경지사장으로 갔어요. 가서 32살에 최연소 부장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수출 성과가 뭐 2배, 더블, 더블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때는 초심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거나 믿은지 하나님 영접하고 3년이 안 된 왕 초보신자 때는 내가 뭐든지 구해라. 그때는 하나님이 뗐으면 다 해준다,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애를 키워왔지만 이제 뭐 1살, 2살 뭐 이렇게 된 애들이 뗐으면 엄마가 무조건 해주잖아요. 무조건 들어주죠. 그것처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초보시당 때, 왕초보 때 그냥 하나님 믿고 떼쓰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3년 넘어가지고 이제 철이 들고 성경도 좀 알게 되고 이제 뭔가 신앙의 삶에 대해서 좀 터득한 다음에 그저 달라고 때만 쓰면은 어떻게 해요? 금방 맞죠. 구할 거를 구해야지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들어줄 거는 들어주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떼쓰면 안 되지만 떼쓰는 경우는 왕 초보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잘 나가니까 교만이 찾아왔어요. 교만이.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은 전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본어를 하고 일본을 이제 다 정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루고 싶은 코스, 가고 싶은 코스는 뉴욕 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영어를
가지고 미국에서 또 영어권에서 지난 일본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일본과 미국의 이 두 축을 성공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하늘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한테 이제 동경지사장 마치고 저를 뉴욕지사장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뉴욕지사장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서부터서 이제 군밤을 맞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뉴욕지사장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뉴욕지사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본사로 돌아와 가지고 본사에서 7년 연단의 코스에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7년 동안. 그 7년 동안의 훈련소 너무 길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70년이 된 것 같아요. 그 7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바닥바닥의 고난의 훈련소 7년간 가서 나중에 7년 훈련소 졸업하고 보니까 왜 뉴욕지사장을 안 보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뉴욕지사장을 보내지 않고 내가 동으로 가서 뉴욕지사장을 나는 원했는데 나중에 서쪽으로 유럽의 자회사 사장으로 가서 거기서 유럽을 경험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동서가 다른 방향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또 확인하시고 다시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꼼꼼하시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요. 그리고 나서 됐다 이래야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년의 이 고난의 훈련소를 통과하는 과정에 성숙되고 오늘의 저의 기본이 갖춰진 훈련소였다. 굉장히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훈련소 다녀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훈련소 다녀오셨을 거고 근데 한 번 훈련소 다녀오면 끝이고 영원히 안 오는 게 아니고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그 훈련소가 간단히 빨리 조기 졸업하고 빨리 건너뛰기도 하고 해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있는 지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서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요셉의 삶을 다 맡겼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몸부림치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맡겼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처럼 내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곁에서 지켜만 보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자신 있게 네가 산다고 하면 그럼 한번 해보려무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왜 옆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손으로 붙잡아 주지는 않으시고 가까이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안 되는 일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 자동차에 비유하는 거죠. 내 삶의 자동차에 운전석은 하나밖에 없어요. 왼쪽 앞다리에만 핸들이 있고 운전대가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고 악셀레이터 페달이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내가 내 삶의 자동차에 내가 조수석에 앉아야지 맞는 거고요. 운전석에는 성령님 모셔드려야 돼.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 내 삶을, 내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님 모셔드려야 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곧 내가 조수석에 앉은 거고 성령님을 운전석에 모셔 드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내 자동차가 빵꾸 났어요. 내 자동차가 못 가고 지금 돌부리에 박혀가지고 지금 못 가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목청 높여서 안 해도 주님이 다 들으셔요. 그냥 속으로 주님 이렇게만 해도 다 들으셔요. 그런데 막 목이 터져라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뭐라고 하도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다 들리죠? 내 차 빵꾸 났으니까 뒤에서 밀어주세요. 내 차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좀 밀어주세요 하고, 밀어주세요가 도와주세요 기도예요.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서 성령님을 종 부리듯이 내 차가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기도 백날 해도 안 돼요. 왜? 자기가 주인이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지 종처럼 부리고 뭘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시키고 있으니 그건 안 되죠. 그런 사람들 그냥 막 다 내쫓았으면 좋겠어. 쓸데없이 목청 나쁘게 그렇게 하지 말라.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오든지 하시오.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막 내쫓고 막 이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엎었는데도 제사장들이 꼼짝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원 가서 그런 사람 다 쫓아서 쫓아내면 아마 기도원 원장님이 저 싫어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막 속이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참고 기도 동산으로 가자 이래서. 그래서 전 대성전이나 이런 큰 성전에서 기도 잘 안 해요. 왜? 다 끄집어내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의 동산 가서 거기서는 막 끄집어낼 사람 없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떠나시고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모셔서 운전석에 좌정하게 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오늘 하루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침 기도에 모셔드리는 그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 그럼 오늘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이끌고 가마 이렇게 하고 하루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좀 더 많아지는 거고 가까워지는 거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축복받은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다 놓고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